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듯이 디도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아버지이자 스승인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목양을 해야 하는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디도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디도는 바울이 굉장히 신뢰하고 아끼는 매우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도가 사역했던 그레데 섬 기억하십니까? 어떤 섬이었는지. 사람들의 성향, 항상 거짓말하고 악한 일 서슴없이 행하고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이 노상강도 행위를 굉장히 명예롭게 여기던 지역이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그러한 섬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에 집중을 했고 그 일이 점차 진행되어지고 있었던 장면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좀 보았었죠. 자, 그리고 바울도 정말 자기에게 너무나 필요한 디도이지만 그레데 섬에서의 열매가 나올 것 같고 앞으로도 나올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사람을 다 세운 후에 그 교회를 안정화시킨 다음에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하면서 디도를 그 그레데 섬의 사역자로 바울이 세운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디도에게 너는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바울이 1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자, 이 단어로 바꿔 얘기하면 장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지도자층에 있는 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만 좀 바르게 살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뭐 어떻게든 살아도 상관없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만 잘 살면, 지도자만 행동을 잘하면 나머지는 뭐 알아서 따라갈 거니까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2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지도자들만 중요하고 그 외의 포지션에 속해 있는 내 삶은 뭐 그냥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이 그레데 섬의 신자들에게 하나의 경각심을 울리는 내용이 오늘 2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것과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연령대와 성별별로 차례차례 하나하나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오늘 2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장로를 제외한 그 지도자층을 제외한 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에게 바울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른 교훈, 너는 교훈을 가져야 한다. 교훈을 가르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너는 말하라.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외치라. 외치라 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라. 이렇게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레데 섬의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을 너는 꾸준히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른 교훈, 다르게 말하면 건강한 교리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건강한 신앙체계란 무엇인가?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꾸준히 가르쳐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 교훈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바르게 서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야지만 어떠한 일이 나타나게 되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산부 예배 도담대청 안에서 생활하는 신앙생활이 이 바운더리 안에서만 작동하고 이 안에서만 영향을 미친다의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와 같이 숨결을 맞대고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그 외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앙인이란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일상에서도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작동되고 움직이고 이게 정말로 능력이 있구나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바른 교훈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한다 디도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른 교훈을 듣고 이제 저것이 교훈이구나 라고 깨달아야 될 그 포지션에 대해서 총 4가지의 그룹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이렇게 4개의 포지션으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다 일일이 세부적으로 보진 않고 간단하게 각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우리가 보면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맨 먼저 얘기한 사람은 늙은 남자입니다. 늙은 남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표현이 조금 어감이 늙은 남자,
이제 이럴 수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을 생각하면요, 이 나이 든 남자라고 했을 때 한 40대입니다. 40대. 오늘날에야 70대도 청춘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 기대 수명이 오늘날 같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나이가 들고 가정을 꾸렸다, 그리고 어느 정도 천수를 살았다라고 하면은 한 40대 정도가 그 나이대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30대에서 40대의 사람들을 상정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30, 40대가 지금 오늘날 1세기에서는 늙은 남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이 늙은 남자들에게는 이렇게 행동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자, 여기서 늙은 남자만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따가 쭉 볼 겁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모든 포지션을 다 볼 건데 거기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 이상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이대별로 저 나이대는 저거니까 나는 그 나이대가 아니니까 저거는 무시해도 되겠다가 아니고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내가 지키면서 버릴 것은 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나이든 남자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늙은 남자 절제하라 이것저것 막 얘기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 정도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라면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고 종을 거느리고 있는 가장입니다. 집의 대표죠. 대빵입니다.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가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고 사람들과 이 사이에서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가장이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그 책임의 위치에 서 있던 사람이 이러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죠. 믿음, 사랑,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온전하게 사셔야 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자, 온전하게 사는 거를 표현이 우리가 온전하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어렴풋이 좀 뭉뚱그려서 두루뭉실하게 온전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온전을 뭐로 바꿀 수 있냐면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바르게 사십시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바르게 사는 게 인내까지 필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레데섬, 항상 거짓말쟁이, 항상 남을 속이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방심하면 내 가정을 지키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나도 건보술수를 다 써가지고 내 집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바르게 서야 합니다. 온전하게 서야 하고 절제력을 기르십시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삶일 거 아니에요. 툭하면 거짓말하고 막 모든 걸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달라야 합니다라고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그들과 다를 수가 있고 그것이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가장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한 바울이 이번에는 늙은 여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늙은 남자 나이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많이 쳐줘야 40대입니다. 그러면 늙은 여자도 결국에는 한 40대의 여성, 집안의 어머니겠죠. 어머니에게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많이 나오는데요. 그냥 딱 단어만 봐도 이런 거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늙은 여자와 관련돼서는 딱 하나만 좀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모함입니다. 모함. 술 이런 건 다 넘어가고 모함하지 말며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 나오게 되죠. 모함이 뭐겠습니까? 뒤에서 남을 깎아내리는 행위, 비판하는 행위, 헐뜯는 행위가 모함입니다. 이 오늘 개역 개정에서는 모함이라고 나왔지만 새번역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헐뜯지 마라라고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나이든 여인들에게는 제발 좀 뒤에서 남 좀 헐뜯지 마세요 라고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앞에서는 막 하하하호호 하다가도 딱 등만 돌아서면 저 사람 진짜 이러면서 막 모함하고 막 헐뜯고 이러한 게 우리의 이 인간 세상 가운데 인간 관계 속에서는 이게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살다 보면은 누군가를 이제 헐뜯을 때도 있고 비방할 때도 있고 앞에서는 굉장히 웃지만 여러 가지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데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 갈등과 비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달라야 합니다 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항상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입만 열면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뒤에서 깎아내렸겠습니까? 진짜 자기도 거짓말하면서 막 다른 사람 계속 욕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저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그럼 저 사람도 집에 가가지고 진짜 저 인간 입만 열면 서로가 막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은 설령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뭔가 항상 거짓말하니까 좀 남을 좀 그만 헐뜯으세요 라고만 얘기를 한다면 그냥 그렇게 윤리적으로 살면 되는가라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 모함하지 말며가 명사로 바뀌어서 쓰이면은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요. 마귀가 됩니다. 마귀. 모함하지 말며를 명사로 바꾸면 마귀거든요. 그러면 남을 헐뜯는 행위를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규정하는 겁니까? 사탄의 행위다. 마귀의 행위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함하는 행위, 남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헐뜯는 그 모든 행위는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드러내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만날 때마다 막 남을 막 계속해서 비방하고 만날 때마다 남을 깎아내리고 모함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바울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당신이 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그 삶에서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주의하십시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반드시 파악하십시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모함하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선한 것을 가르치며 살아가십시오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늙은 여자가 누구를 가르쳐야 되냐면 젊은 여자를 가르치라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이 늙은 여자가 모범을 좀 보이라는 거죠.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가?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그 가정을 뒤에서 잘 조력해주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젊은 여성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지금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꾸준히 하면서 아내란 역할은 이런 거구나, 어머니의 역할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굳이 이거를 얘기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는데 그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앞장서서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내야 됩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습니다 라고 이 늙은 여자들에게 바울이 충고합니다. 엄청나게 그 시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다,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면은 뭔가 불쾌한 존재가 됐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막 우리랑 달라, 역시 이게 아니고 막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오늘날이랑 과거랑 굉장히 그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숨깁니다. 예수 믿는 거를 그냥 숨기고 어쩌다 드러나면 좀 뭐 그냥 다녀요.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가요. 뭐 이러면서 얘기한다든지 뭔가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운 존재가 된 것이 오늘날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다시금 바꾸려면 우리가 선한 일에 본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신뢰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다시금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고 우리가 선한 일에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레데 섬 사람들이 굉장히 악했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미 교회가 나타났고 지도자들이 양육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라고 하는 게 그 섬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왔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선한 일에 본을 보이기를 쉬지 않을 때, 물론 우리도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면 우리도 욕먹어요. 지 혼자만 깨끗한 척하네, 니나 나나 똑같이 더러운 존재인데 니만 깨끗하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겠으나, 바울이 얘기한 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삶을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처음에는 비난했을지언정 나중에는 비난보다는 그 삶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공격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냈습니까? 뭐 때문에 그걸 그렇게 붙잡았습니까? 나 좀 궁금해요 라고 하는 움직임으로 결국에는 바뀌겠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을 걸쳐서 그렇게 살아가서 누군가가 나 좀 궁금해 라고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렇게 사람이 궁금해서 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속한 상황마다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책임이 너무 중요하죠. 나 하나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그냥 막 살아도 돼,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내가 속한 자리에서 어떻게 그 본을 보일 수 있을까를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쟤 예수 믿네, 이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삶이 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반응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늘 주장하는 게 이거죠. 부름받고 보냄받은 공동체, 이게 교회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름받아서 다시 보냄을 받습니다. 그럼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에 본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는 단순히 이 1세기 그레데 섬에만 국한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오늘 21세기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너무나 적실하게 필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서는 다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가면 잠깐 하나 쓰면 되거든요. 여기서 열심히 좋은 말하고 찬양 열심히 하면 내가 다 그냥 거룩한 줄 압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들어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같이 이번 한 해 동안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건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술, 담배, 성 이제 이런 걸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거 외에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얘기한 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제, 모함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한 카테고리 속에 내가 들어간다면 나는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바꿔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같이 함께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패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 겉으론 멀쩡하지만 속은 다 썩어 들어가서 냄새나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게 될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를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끊임없이 실천하시고 살아내십시오. 처음엔 힘들지만, 처음에 굉장히 어렵지만 이거를 계속해서 해나가라고 성경이 언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후에 굉장히 뜬금없는 카테고리를 바울이 하나 언급합니다. 뭐냐면 종입니다. 종들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종도 신경 썼구나 라고 합니다만, 여러분 그냥 말하는 물건이거든요. 이 페트병 말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종을 볼 때 이 종이 이렇게 생긴 건데 얘가 입이 있어가지고 말을 안 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종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말하는 물건이었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버리고, 새 물건 사고, 새 물건 산다는 거는 새로운 노예를 구입하고, 이러한 식으로 사람들이 행동을 했습니다. 종에게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종들에게도 여러분이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사람 취급을 해주고 있죠. 사람 대우를 해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그 어느 누구도 종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종들도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종도 있었던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 형제 자매 이러면서 종도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주인이 악하건 악하지 않건, 예수 믿건 예수 믿지 않건, 그 자리에서 종으로서의 그 임무를, 종으로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종의 업무를 결코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그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완수하십시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도 합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난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종이 바르게 살아가봐야 뭐가 빛이 나겠습니까? 그냥 쟤 죽기 싫어가지고 말 잘 듣네 이렇게밖에 생각 못할 거란 말이에요, 주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기를 애쓸 때에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납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얼마나 위력이 있고 매력적인가. 종조차도 저렇게 살도록 만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주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들도 하십시오라고 지금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도 해봤잖아요. 그래, 새해니까 작년에도 다 똑같죠. 이렇게 살아봐야겠어, 이렇게 죄와 싸워봐야겠어 라고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무너집니다. 그러고선 역시 나는 안 되네 이러고선 내 맘대로 살다 보니 2025년을 우리는 다 맞이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한 거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뭐냐면요, 자, 본을 보이는 삶은 의롭게 살아가기를 추구하는 삶이죠. 이 시대 사람들이 얘기하고 추구하는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그 어떤 새로운 삶,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말을 딱 듣고 그치, 내가 본이 돼야지, 24년에 실패했으니까 25년에는 내가 이렇게 살겠어 라고 하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본을 보여야지 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다시 2026년에 역시 2025년도 제대로 못 살았어, 26년에는 제대로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그냥 그저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삶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노력해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별로 못 가요. 길어봐야 뭐 한 달 정도겠죠. 우리의 이 본성은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많이 방해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의 힘으로 본이 되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양육하고 있으니 그 은혜에 기대어서 바르게 살기를 힘써라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으니 그 은혜에 따라서 은혜를 힘입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은혜가 이미 주어졌으니 그 은혜를 따라서 나아가라라고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해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선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선행이 된 겁니다. 우리를 그 은혜가 지금도 계속해서 양육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얘기하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훈계하면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뭐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이미 있기에 우리는 뭔가 하려고 할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이전과는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고 이전과는 다른 어떤 변화된 나로서 좀 폼나게 이제는 좀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고 싶어 라고 하는 열망이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조금씩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까지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싸구려 복음으로,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맙시다. 나의 행동 자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하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은혜가 아주 값어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나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비록
이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지언정 나는 그 은혜는 아주 똥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구원이 이미 나에게 충족되었으니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악행들을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끊어내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십시오.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영역이 시간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술이 되었건 담배가 되었건 뭐 성이 되었건 이제는 바뀌면 됩니다. 과거는 그냥 다 지워버리고 이제부터 다시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삶에서 내가 올해는 작년까지는 뭐 어떻게 살았든 올해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싸워내기 시작을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가르치고 이끌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니 만약에 내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자리에서 섬겨요. 봉사의 자리에서 섬기고 주님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면서 예배도 막 여러 번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도 많이 참석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작동하는 것으로 살고 교회 밖에서는 신앙 따위는 개나 줘버려라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입으로는 주를 시인하지만 자신의 행동으로는 주를 고백하지 않는 거짓 교사에 불과하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뭐겠습니까? 나는 이 입으로는 열심히 주를 고백하지만 행동으로는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죠. 공동체를 흔들흔들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에 불과하다라고 바울이 굉장히 지금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레데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삶에서 그 어떤 것도 보여주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를 흔드는 장본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부터 들어왔고 나에게 들어왔고 내가 그 은혜가 작동되는 것을 보여주기를 소망한다면 이번 2025년은 우리가 그 진리에 이르는 여정길 가운데에 힘써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고 말씀이 나의 삶에서 이렇게 구현되고 이렇게 작동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이제 이런 본이 되자라고 하면은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100%인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어딘가 하나 이상이 고장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장난 자가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보이면 그거 자체가 본인 거죠. 그거 자체가 선한 일의 본인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매번 무너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는데 바뀌기 위해서 뭔가 자꾸 막 노력해요. 그러면 그걸 주변에서 보는 같은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 궁금해하겠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본을 삼아서 그 선한 움직임이 바뀌고자 하는 그 열망이 공동체 가운데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회피하십시다. 죄와 동행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변화할 수 있을까? 이거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같은 삶을 이제는 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갈까를 기대하면서 그 은혜에 부합한 삶을 살아갑시다. 거짓된 자, 거짓 교사처럼 불리는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주의 백성의 모습,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달아서 내 자신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삶의 자리에 이르를 수 있기를 힘쓰며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